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위의 양식을 주옵시고 영의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22절부터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 버는 데만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난해지는 걸 모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 있나요? 돈 열심히 버는데 자기가 가난해진 걸 그런 사람 있냐고? 응? 어떻게? 그건 사기당하는 거다. 이건 다른 거지. 이건. 사기당하고 돈 관리 못해가지고 피곤하는 게 더 많아가지고. 예. 재물을 얻고 돈 버는 일에만 거기 정신이 팔리고 급하면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 알지 못한대. 그냐고 말이야. 안 그런다고. 다 알죠. 돈에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돈이 조금만 빠져나가면 난리가 나지. 다 알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근데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바로 재물 얻기 급급한 사람이 악한 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부에, 재물에 흥분된 자는 악한 눈을 가진 자여서 문제는 악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빈 궁핍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어대로 직역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은 물질의 가난이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가난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곧 영적 가난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딱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적인 부여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자기가 뭐예요? 영혼을 추구하고 있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것에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두한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진짜 궁핍이 자기에게 임하는 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가난 때문에 죽어 다음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악한 눈은 뭐냐면 악하다는 말이 라시아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주체로 보는 눈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실체고 자기밖에 없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악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자기 육신적으로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세상에는 호의호식하고 땅땅으로 거기에만 빨리 있으니 영적인 것을 진짜 가난은 모르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23절에 이어집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러죠. 여기서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시도 있고 이렇게 또 다른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은 아담이야. 아담을 올바르게 하는 자는, 바르게 가게 하는 자는 그런 말이에요. 올바르게 하는 자는 나중에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 말인데, 사랑이란 말이 은혜란 말이에요.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헨,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을 올바르게 하는 자는 나중에 은혜를 받을 것이다.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첨은 뭐예요?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다음에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누구한테 받겠어요? 그 사람한테 받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되게. 사람이 사고방식이 그런 너무 길들어가지고. 근데 은혜는 하나님 또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따라서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해주는 그런 성도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그런 주의 종이 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말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아첨에 사람들 특히 좋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그런 스승을 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잖아요. 겁한다 그러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요즘 교회의 주의종들이 교회의 실상인 것 같아. 그런 주의종들을 찾아다녀. 그런 사람 또 모셔와. 큰 교회사에 자기들이 이렇게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망해. 그거 야첨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바로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실제로 겉으로도 이런 사람 많아요. 세상에. 부모 물건, 부모 것은 그 갖다가 치워버려도 뭐 죄책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식들이 또 있어요. 이상한 사람. 그 죄로 생각하지도 않아. 그래서 맨날 기회만 있으면 훔쳐가는 그런 또 못된 애들이 있잖아. 자식들이.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원래 돼 있어요. 한자로 해놨으니 부모인데 아비부 어머니 모자네. 근데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런 말이거든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노략질하고 죄가 아니라 말하는 자는 부패하게 하는 자의 동률이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부패한 아들이 저거. 부패한 자식이지.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속뜻은 하나님과 교회를 노략질하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어머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과 교회를 노략질하고 죄가 아니라 말하는 자는 부패한 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노략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그 10계명 중에 3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 이름을 그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뭐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명칭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자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얘기, 진리의 말씀을 줬다는 말이야. 무슨 누구라고 하나님 뭐 엘사다이 무슨 하나님 이런 걸 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꼭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성경이 이해가 안 돼 뭐.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겉을 것으로 전해. 껍데기로 전해. 그림자로 전해. 그러면 뭐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는 소리를 제잘 그리는 거야. 그걸 망령되이라고 하는. 망령이라는 말 뭐예요? 노망이잖아요. 치매 걸린 사람들이 막 조잘조잘하고 의미도 없는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개구리처럼. 그걸 망령되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의미 없는 말, 알맹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겉의 것으로 전해버린 것을 그렇게 전하는 거, 윤리도덕으로 전해버리는 거, 세상 것으로 전해버리는 거,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또 주기도문에서 아까 우리 했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뭐라고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가 그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름은 정체를 말하잖아요. 정체. 얼굴을 말하잖아요. 얼굴, 정체. 등이 아니라 진짜 실체 그대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를 전하면 그러면 뭐야? 그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 말씀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겉의 것으로 전해버려. 그러면 망령들 일컫는 거라고. 확실하게 아셔야 돼. 이렇게 배워가지고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주기도문 할 때 이걸 이제 앞으로 꼭 기억을 하면서 주기도문 기도를 하셔야 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럴 때 내 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그때는 이 성경의 진리 이 성경 말씀인데 그 속에는 내용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그걸 가지는 걸 갖다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그런데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망령되이 이름을 이렇게 그렇게 해버린 사람이 뭐냐면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를 전하지도 않고 또 그걸 받지도 않고 맨날 겉의 것으로 전하고 또 받는 사람은 겉의 것으로 좋아하고 귀가 가려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렇게 조목조목 중요한 것이 다 들었어. 이 속에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주기도문의 기도, 주기도문 기도를 해야 돼. 여기서 이걸 좀 넓히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근데 내용을 알아야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우리 영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영은 구원 받았잖아요. 같이 땅에서도 내 육신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위의 양식, 내일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라는 말이고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 영의 양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야 돼.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니까. 위의 양식, 영의 양식이란 말이지. 이 시간에 그래서 그 위의 양식을 가져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다 같은 말이 되니까 우리가 그냥 잘못한 사람을 그냥 그 밑에 건 거의 다 아니까 여기서도 이름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노략질하고 죄가 아니라 말하는 자는 아주 부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24절 내용이라니까요. 지금 잠언 28장 24절 하는 겁니다.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자다 그 말이에요. 동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영의 교회, 영의 어머니 교회, 진짜 교회를 노략질하고 죄가 아니라 말하는 자, 그 자는 부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교회를 뭐예요? 노략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협박해가지고 교회 협박해가지고 자기들 귀에 달콤한 말만 해달라 그래. 그 위에 나왔잖아요. 이게 아첨하는 혀를 원한다니까. 귀가 가려워서 말세에 귀가 가려워서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성도들이 좀 원하는 게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기본 이 세상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으로 막 잘 되고 그냥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멋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잘해주는 사람을 갖다가 모셔와. 그런 종들을. 그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 교회는 그런 주의 종은 또 그러고 그런 걸 받았고 또 그것이 또 옳게 믿은 줄 알고 또 따라가네. 그것도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러세요. 이 말씀도 잘 드셔야 됩니다. 이 여기서 욕심이란 말이 네페시야. 네페시가 뭐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일, 그 생기란 말이 네페시거든요. 이렇게 생명이 된 줄 했을 때 그 생기란 말이 네페시야. 네페시가 호흡, 목숨, 생명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욕심이 많은 자가 낙이 아니라 그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넓히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나 그런 말이에요. 자기 육적 생명이죠. 두 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는 자기 생명을 많은 자는 그런데 넓히려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가 지겨우면 이렇게 자기 생명을 넓히려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는 게 자아 확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키우려고 그래. 그러면 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거 아니요. 하나씩 내가 커져야 되는데 그걸 부딪히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생겨. 그렇게 당연히 다투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고요? 자꾸 자기가 사라지는 나라거든요. 정반대야. 세상하고는 정반대야. 그러니까 좀 뭘 알고 믿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천국을 오해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좋긴 한데 거꾸로 믿어. 그 사람들 구원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믿은 사람들이 반대로 믿는데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의 개념으로 세상 나라의 부요를 따라간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요가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죽여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내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런데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그렇게 자아를 확대시키려고 해요. 그러니 자꾸 다툼이 일어나죠. 전부 다 그러고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넓히고 확대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진짜 풍족해진단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풍족이라는 말은 진짜 풍족을 말하는 거지 그렇게 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호를 많이 잡거나 거부가 됐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복잡해. 근데 거만히 그러고 있을 거라고. 참 영적인 참 부유함이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 세상 모든 육신은 자기를 믿어. 그 믿음 그렇다고는 베드로도 자기 마음을 믿었잖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돼? 몇 시간 자기 마음을 믿었어. 몇 시간 후에 하루도 아니야. 몇 시간 후에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얼굴이 뜨뜻한 일이요. 근데 뭐해? 주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가 받는다. 아주 당당하고 멋있잖아, 인간적으로. 그랬던 가룟 유다는 목매다가 죽어버렸어. 그건 지옥이야, 그게.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뒷그릇에서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에 매달려 그 사람은 살아. 근데 잘난 체하고 멋지게 자기를 이렇게 가꾸면 지옥이야, 그거. 자아를 확대시키는.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야 산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고. 네. 그래서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래. 성경이. 그리고 지혜 안에서 걷는 자는 벗어날 것이다, 그래. 우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은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대로 직역하면 금방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 말이라니까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 안에서 걷는 자는, 살아가는 자는, 행하는 자는 벗어날 것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지혜 안에서 지혜가 나가셔야지.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십자가 복음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요. 지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 보면 내가 죽어버려서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걸 말해요. 근데 육신을 청산해버리고 완전히 영의 존재가 되는 거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 지혜라고 나와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0절 사이에.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전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죽이고 영으로 부활하는 걸 말해. 육을 죽여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적인 목숨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걸 받고 그 생명을 사는 걸 갖다가 그걸 복이라고 해요. 그걸 지혜라고 하고. 그것이 뭐예요? 영생의 삶이죠, 그게.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성경에 보면 또 시편에도 보면 얼마나 지혜를 강조했는지 몰라. 지혜가 최고다. 지혜가 최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잠언에도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와. 지혜가 최고다. 그러나 머리 좋은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세속적인 개념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그런 거고 머리 좋은 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 그 십자가 복음.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걷는 자는 뭐예요? 그 미련함을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26절. 얼마나 속이 시원하느냐. 얼마나 구체적이고 금방 뭐예요. 그대로 옮길 수 있잖아요. 이게. 삶에서 적용 그대로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걸 세상 겉에 걸로 이해하면 지혜, 세상적인 생각, 세상 사람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개념은 그렇지. 머리가 좋으면 뭘 잘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벗어날 것이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 머리 안 좋은데. 그 지혜를 어떻게 했지? 이게 할 수 있고. 근데 두리뭉실해. 이게 막 실천할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 지혜를 판단하면 말이 안 되네. 말이 뭡니까?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가 없어. 그냥 막연한 얘기지. 그런데 이 지혜가 예수보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뭐예요? 아, 그거구나. 금방 적용이 돼. 네가 잘하는 게 날 자꾸 티끌로 만드는 그 십자가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아멘으로 받고 기분이 좋아져요. 믿어지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게 돼. 그거요. 그걸 지혜라고 해요.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래요.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찌려지게 가난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겉의 얘기를 빗대어서 비유로 사용해서 진리를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영적 가난을 말하는 거, 푸토코스, 절대적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뭘로 구제하냐? 속의 것으로 구제해야 돼. 속의 것이 뭐냐?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속의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아까 말한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속의 내용이거든요. 그것으로 구제해야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는 바로 이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요. 겉의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겉의 것 다 물질적인 구제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강조하고 부탁하는 건 속의 것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걸 전해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듣고 믿으면 뭐예요? 구원 받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속의 것을 구제하라는 말은.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영적인 부유하게 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래.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 삐뚤어져 있는 죄와서 허덕이는 사람에게 이 영생의 진리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요. 그렇게 해서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왜? 구제할 참 부유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부여, 참 부여. 그게 뭐예요? 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걸 지혜라고도 말하고 진리라고도 말하고 영생이라고도 말했다고 십자가 복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해준 자니까, 그래서 구제한 자니까 뭐예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당연히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참 부유를. 게다가 그것을 주는 자, 그렇게 자꾸 나눠주면 자꾸 더 주신다고 돼 있어, 성경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너무너무 깊이 너무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알고 이것이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사람 거라지 얘기잖아요. 왜? 간절하게 구할 거니까. 그럼 주셔. 그걸 받아가지고 또 남에게 계속 구제를 하네. 전도하네. 그러니까 나는 궁핍하지 않은 자일 뿐만 아니라 또 계속 주신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에요. 예, 27절 말씀이. 그런데 반대로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많다고 하네요. 두말 것도 없죠. 있는데도 안 주면 그게 진짜 하나는 저주받을 짓이잖아요. 이게. 있는데도 못 주면. 또 하나는 없으면 또 못 주잖아. 이게 있어서 안 줘도 저주가 되고 없어서 못 줘도 그건 저주 상태에 있는 거야.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그게. 그 말씀이 바로 27절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무 분명하게 다 착착착착 다 풀리잖아요. 마지막 28절 말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래요. 또 말할 것도 없죠. 여기서 악한 사람이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를 주체로 실체로 자기를 진리로 아는 자를 그렇게 보는 자기를 그렇게 보는 자를 악인이라 그래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개념의 그런 악인하고는 달라요. 막 나쁜 놈 사기 쳐먹고 그냥 도적질을 하고 가늠을 하고 그냥 뭐든지 그건 물론 악한 거지만 그것도 악한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서 악인이란 말은 자기를 주체로 하나님이 주체인데 자기를 주체로 자기를 실체로 자기를 진리로 봐.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아담이야, 아담. 근데 아담이란 말은 하나님의 피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느냐면 아담 만들기 위하여요. 아담 만들기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끝나니까. 아담,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담이라는 것이 피야. 담이라는 말 피야, 피. 이거 없어요. 반드대. 어디? 두 개다. 이런 게 어렵다니까. 둘 똑같아. 이건 하나님이고, 담 걸린다 그러면 그런 말 있잖아. 그 담이라는 말인데 이게 담이 피란 뜻이에요. 피. 근데 성경에서 피를 뭐라 그래? 성경에서 피를 뭐라 그래? 하나님이 피를 생명이라고 그러지. 생명이라고 그러지. 피.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잖아. 이 아담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야.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처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그렇게 이름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들어있어. 이게 하나님의 피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처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피조물을 갖다가 우리를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드냐면 십자가로 만들어요. 십자가. 보세요. 사람이 죄 짓고 안 짓고 그런 건 사실상 아주 부차적인 얘기야.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피조물이야. 영이 아니야. 영. 인간은 원래 피조물이었잖아요. 지금 흙으로 만든 티끌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티끌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피, 자기 하나님의 생명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은 육체잖아요. 육체를 완전히 죽여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 육의 몸을 영의 몸으로 바꾸는 거야. 뭘로? 십자가로. 이게 필연적으로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야 돼. 아담이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간에 그래야만이 그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면 육체가 영이 돼야지. 육적 생명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내.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담이란 말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아담이란 말 속에. 그러니까 악인이 일어나면 아담이 숨겨질 것이고 그런 말이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은 숨겨지지. 지가 잘난 척하고.
그건 아담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체가 아니요. 그건. 육신이 지금 하나님 노릇 하겠다는 얘기야. 지가 주체가 돼가지고. 근데 진짜 아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되려면, 생명체가 되려면, 아담이 되려면, 그 다음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하나님 생명체인데. 그렇게 숨겨지지. 육체가 드러나면, 악인이 드러나면 숨겨지는 거예요. 숨고, 그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 말이에요. 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하 아담이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따라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용을 꼭 아셔야 돼. 그래야만이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고 또 주기도문에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하는 자여야 되고 이름도 그렇게 전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받아야 되고 그걸 알아서 그렇게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어서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져. 새로워져. 영적으로 되는 게 이렇게. 구별돼. 근데 이걸 그냥 겉에 걸로 해버리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돼요. 헛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헛소리. 그러니 핵심을 위해서 배우셔야 돼.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을 나오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 사람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열정, 이 속에 담기는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열정이 헐헐 불타버려야 돼. 적당히 그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모든 세상 것을 다 희생해서 그거 하나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그게 푸토코스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절대적 가난을 말하는 거야. 영적 가난. 하나님 알려고 하는 그 열정. 그 아는 만큼 그래서 아는 만큼 뭐해? 그리스도화돼 우리가. 화해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알면 그래서 알면 알수록 뭐해?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 나의 구원받은 나의 실체거든. 그래서 자꾸 화해져가. 동화돼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네 안에 성령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바꿔진단 말이에요. 거기 열정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배부른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 것에는 또 그건 악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악한 일이라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꼭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배우셔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속에 다 넣어놨어. 주님이 원하는 기도였기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이 저희들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